네, 어제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자기들이 이제 팔았지만 형제들이 아버지에게는 염려할까봐 이제 죽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제 내용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나머지 아들들이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집안에 갈등이 있고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나안인데요. 유다가 거기서 특히 이제 가나안 사람 바로 수아라는 사람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아내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입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오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셀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요. 결혼할 때가 돼서 꽤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유다가 자기 며느리 큰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았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의 장자, 여러분 유다가 누구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또 혼동 없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속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넉넉히 있는 책인데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왜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필요한 내용들이 쓰여진 거라는 사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안타깝게도 7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유다가 바로 믿음의 아들인데 그의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습니다. 아들이 셋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는 신명기에 보게 되면 계대 혼인 제도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대 혼인 제도를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바로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난을 바로 형의 씨를 잇기 위해서 바로 다말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 오난이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형의 씨앗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행위가 악해서 둘째 오난도 죽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굴 줘야 돼? 막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아버지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아, 얘가 뭐 잘못됐는가 보다. 얘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 죽는데 이 셋째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떡하죠?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 내 아들 셋째가 너무 어려. 그래서 얘가 다 장성하게 되면 너를 부르겠다. 그러고서 수절을 하라고 그러고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먼저 유다는 집안에 갈등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잃은 거에 대해서 너무 상심이 커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자기만의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갈등을 피해서 집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도 보게 되면 이 자기가 가정이 너무 안 좋고 힘들고 그러면 그 지긋지긋해서 그걸 떠나는 가족들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딸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마 이 유다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잠시 자기 뜻대로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왜? 다른 곳에 가서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셋 낳고 평안해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소명을
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 동화돼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때 우리도 갈등이 있고 불편함은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혹시 장소, 가정이 있으십니까? 떠나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어디입니까? 회피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떠나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안주하고 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지는 않고 사시는지요? 자,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등 없이 이제 평안하게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같은 이 유다에게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주하고 살고 있어 사건이 생기는데 큰아들이 죽습니다. 또 작은 아들도 죽습니다. 안주하고 평안히 살고 갈등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가 낳은 건 뭐예요? 악을 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엘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오난의 행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결심, 열심, 결국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식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여러분 살았는데 그 하나님 인식 속에 머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적용하지 못한 나의 열심이 행복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열심이 행복이 아니고 오늘 아침 말씀 보게 되면 뭐죠? 악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의 결론이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깨달아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없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인식 속에 머무는 나의 믿음. 여러분 너무 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나의 삶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열심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악을 낳고 결국은 행복 대신에 죽음을 낳았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 떠난 열심은 잠시는 행복처럼 보여 탄탄대로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것은 악이고 또 그 결과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뭡니까? 유다가 염려한 거예요. 자, 이제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 죽었으면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연약함, 허물, 죄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어때요? 용서함 받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유다의 모습은 그걸 뭐예요? 그거는 덮어둔 채로 염려. 그렇죠? 염려예요. 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얘마저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 염려가 결국 이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뭘까?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 염려하십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염려들을 하셔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유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의 거라고 생각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일 말씀, 그 다음날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그거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도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 말씀 먼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갈등이 있게 될 때 이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자, 유다가 갈등이 있었는데 그 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일로 나갔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열심히 가정 세워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은 거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열심을 좀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염려에 잡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맡길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맡겨야 돼. 90% 맡기는 거 안 돼요. 99%도 안 돼요. 완전히 맡겨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도